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다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꼬리를 물고 들어왔던 이 자리라 할지라도 십자가 가운데서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여 우리 마른 땅이 촉촉히 젖어지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온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알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자리에 앉으셔서 이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결한
사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은지 어느새 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이슈가 되는 상황들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지러운 상황 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되어짐의 은혜를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둔 채로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0여 년의 시간 동안 귀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지금의 시간들이 예수길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분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든지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동무 어린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더워졌지요. 6월 첫 주일 주일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일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의 기쁨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예배의 기쁨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때에 어떤 다른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 또 오늘 우리 새로 우리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임동희, 임은 형제자매님이시죠? 예, 뒤에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나기도 하는가 하면은 또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손을 들고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을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제일 뒷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회개함과 죄사함과 치유함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비전선교 헌금 주일이죠. 이번 비전선교 헌금은 우리 네팔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차기현 우명주 선교사님 쓰임받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교인들과 현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1:1 혹은 1:2 성경 공부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한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약속 가능한 시간에 맞춰 목사님과 1:1 혹은 1:2로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개별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제한된 인원만 가능하니까 신청한 순서대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없지만은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에 모였던 TGIF 금요기도회를 수요 기도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6월 10일 수요일 저녁 8시 이렇게 그래서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것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3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4절까지인데요. 아마 자막이 사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58절부터 8장 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8절을 먼저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말씀 기억하시죠? 네, 성전인데 뭐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붙박이와 포터블. 예, 제목 기억 안 나시면 곤란하신데요. 예, 붙박이와 포터블 성전. 나는 붙박이입니까? 포터블입니까? 이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설교 20번째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관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스물 번째가 되었네요. 보니까 저도 몇 번째인지는 몰랐습니다. 금방 말씀하니까 20번째인데, 네, 참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7장 말씀 끝내고 이제 8장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에 있는 말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스데반이 참 그 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긴 설교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계속 이제 아주 그냥 짐승처럼 막 변하고 맹수처럼 변화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거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이제 그 붙박이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하나님은 포터블 성전, 그리고 심지어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분을 역설을 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고수하기 위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그들. 자, 이제 오늘 이어서 말씀을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를 짧게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깨동무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도 올라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정결이, 정한, 그리고 또 우주, 그리고 주한이, 오늘 오지 않았지만 우리 대윤이, 기윤이, 하나님 이 모든 어깨동무 어린 영혼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깨동무 아이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자, 예배 잘 드리고 오라고. 네. 예, 여기까지는 같이 어른들과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말씀 시간은 또 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성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스데반이 계속 그들을 향해서 꾸짖죠. 잘못된 성전관, 잘못된 신관, 그리고 또한 그들이 내심 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그 모든 걸 깨뜨려 지적을 하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마어마한 죄, 지난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죄를 그대로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이제 신성모독죄, 자, 그렇게 해서 꾸짖게 되죠. 어떻게 그들이 행동을 했는가?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보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같이 한번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무엇을 지킬 수 있었다고 믿었을까요?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계속 그들은 이제 외형적으로는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저 이상한 반역자가 스데반을 두고 하는 말이 지금 성전을 헐어버린다 그랬다. 지난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느냐? 그도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그 행위를,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죠?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성전세뿐만 아니라 그 절기 때마다 그 무수한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 엄청나죠. 천문학적 숫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그런 복합적인 그 마음, 이중성이죠. 자, 이때 그들은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지킨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들의 욕심이 가득 찼습니다. 결국은 돌로 내리치죠. 돌로 내리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이제 성경에 상당히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돌로 내리칠 때 이 거짓 증인들이 심지어는 뭐 땀이 났든지 열정을 보이려고 했든지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 던져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58절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게 되면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같이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제가 왜 이것이 좀 본문이 재밌다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 유대인 지도자들, 많은 백성들, 그리고 사도들 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유독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등장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익명으로 처리되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이 등장시킨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죠? 누가의 의도가 뭘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유독 사울이라는 이름만 거명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주보 2번에 질문을 실어놨죠.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사울은요, 그 당시에 그냥 청년 사울입니다. 어떤 대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사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된 것은 아마 이 스데반의 죽음, 이 죽음과 사울을 지금 연관시키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숨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관찰하면서 그 정도는 해보셔야 됩니다. 즉,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사울이 회심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그 회심할 때에 그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가 바로 이 사건, 스데반이 돌로 죽는 이 사건이 그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서 함께 이 성령의 조명 아래 그가 변화된 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 바로 이게 저자의 의도가 아닐까요? 지금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옷을 벗어서 막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막 옷을 갖다 다 맡기잖아요. 자, 이런 분위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씩 돌로 쳐 죽이는데 스데반을, 그 죽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울이라고 했을 때, 청년 사울이라고 했을 때 그거 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상당한 충격이 왔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스데반은 하늘 보좌를 보며 성령의 그 인도함으로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되죠. 그걸 보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죽어가는데 천사의 모습으로 변하는 스데반의 모습 또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지켜봤을 거란 말입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 스데반의 최후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사울이 본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요, 59절, 6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9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7장 끝납니다. 그죠? 자, 지금 이 두 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지금 드나요? 지금 사울은, 이 청년 사울은
자기가 부정하고 있고 자기가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 자기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 예수를 지금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 상상 못할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저렇게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다니,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 스데반의 모습, 그렇게 사울로서는 이게 상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로서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한번 주보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3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도행전 7장을 마치면서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의 집사로 세움받았던 스데반이 행한 일 중 결과론적으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이미 암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이 한 일이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렬한 순교의 피를 흘린 이 모습은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어떤 행하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일이 뭘까요? 바로 사울이라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왜 사울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었는가?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자인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우리에게 지금 칭송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 정도에 분량되는 서신서를 이제 적은 이 바울 아닙니까? 정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 준 장본인이 바로 이 사울, 즉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의 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스데반은 실패자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아유 정말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실패자가 아니고 그의 죽음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측면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번영신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의 성공에 쏙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스데반을 보면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 이 스데반의 순교를 이제 시점으로 해서 초대교회에는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돼요.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이 박해. 자, 우리 문제 4번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 4번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당시의 상황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번 시작. 초대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집니다. 이 교회 핍박의 선봉에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오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울로 교회를 흩으시고 바울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울 때 그의 의도와는 달리 교회를 살려냅니다. 고사 상태로 빠져들어갔던 초대교회가 박해로 인해 살아났습니다. 제가 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났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박해로 인해서, 박해가 없었다면 겉으로 보면 번영하고 평안했겠지만 교회는 점점점 고사 상태로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이 박해 때문에 교회는 살아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저는 여기서 희망을 품습니다. 저는 마침 오늘 아침 중앙일보 그냥 그 인터넷 신문에서 오늘 아침 일찍 어느 기자가 뭐 100 무슨 기자인데 글을 하나 적었더라고요. 그 글의 제목이 딱 눈에 와닿아서 제가 그냥 한번 쭉 읽고 내려왔습니다.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예배 봐도 안 봐도 망한다. 코로나의 개척교회 생사 기록, 이렇게 해서 그런 글입니다. 내용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 동료 친구들, 목사님들, 제 선후배들,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듣습니다. 너무 교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렵겠죠. 뭐 저희 교회도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는 하나의 박해인데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잠깐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장 드디어 들어가는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말씀. 자, 1절 말씀 잘 유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지금 뭔가 엄청난 충격을 받긴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울은 마음에 뭔가 맺히긴 맺혔는데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습관의 일상의 생활로서 또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늘상 해왔던 대로 늘 열심을 품습니다. 더 열심을 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분명히 스데반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을 것인데 사울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1절 보니까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로 인해서 마땅히 여긴 그가 내친김에 달려가자라는 그 어떤 상황으로 자기의 행동을 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에는 뭔가 맺히긴 맺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냥 그거 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여겨버리고 자기가 해왔던 대로 더 열심히 특심을 내서 나중에는 저 다메섹까지 단까지 막 그 공문을 준비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최선봉에서는 자기의 열심을 보라 이거예요. 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을 보라 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그가 연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박해가 있으니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됐죠?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상당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저는 많이 느끼게 돼요. 흩어지지만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지만 그로 인해서 다시 또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정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 위기는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 말보다도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엄청난 수많은 기회가 왔는데 이걸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가 오히려 위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거꾸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는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박해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날 교회가 정말 새롭게 되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그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도 계속 그런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또 영상 하나를 보내왔었어요. 아침에 제가 그걸 보니까 영국도 상당히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돌입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번 기회에 정말 인종차별 문제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키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력과 폭동과 약탈과 방화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섭리를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섭리라는 말 오늘 말씀하고 조금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제가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 팀들하고 이 말씀을 제가 나눈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섭리의 뜻 아세요? 뭐 영어로는 그 providence라는 말로 하는데 섭리라는 말과 하나님의 일하심.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 시작.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섭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providence라는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주체성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여러분들 그냥 섭리는 계속돼요. 섭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여러분들이 악한 죄에 처해 있던 정말 어렵게 살아가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keep going, 계속 진행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게 섭리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역을 해도 자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된다 안 된다? 진행됩니다. 오케이. 그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악한 영향력 지금 막 세상에 많은 악이 팽배한다 할지라도 그런 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악의 힘의 경로를 통해서 그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삶을 현실을 주관해 가시는 게 이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이 세상에 관여하시는 방법이 바로 섭리의 방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뭐냐? 좀 약간 아리까리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 새롭게 결단을 하고 진정한 회개 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내 죄가 극복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몸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구분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정말 여러분들 오늘날 필요한 게요. 섭리는 말없이 서서히 계속 시계바늘 흘러가듯이 지나갑니다. 섭리는 됩니다. 근데 그 섭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하심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까지 나의 죄를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뉘우치지도 못하고 결단하지도 못하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할 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실업자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실업률 제로가 되게 돼야 되는데 내 삶에서는. 근데 자꾸만 내 에고가 나타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먼저 자꾸 앞서니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요. 웃기는 말 같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실업률 제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일하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진리 속에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십자가 생활화에 하나의 정점을 찍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 섭리와 일하심. 자, 오늘 제가 좀 또 설교 포인트가 좀 비춰놨습니다만 연관되어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변화되잖아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 막 사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자,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6번 한번, 주보 한번 6번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좀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6번 우리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각자 알아서 정리해 보세요. 뭐 뒤에 저 펜도 있고 책받침도 있고 여러분들 필기하기 좋은 게 많습니다. 이거 잘 필기해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첫째 여기 보게 되면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2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제가 4절 마저 읽어드릴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자,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네 부류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사울과 같은 박해자. 따라합시다. 사울과 같은 박해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잔멸한다라는 이 말, 이 잔멸하다는 말은요, 시편 89편으로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포도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게 한 멧돼지가 그냥 칵 뛰어들어가지고 그 잘 정돈된 포도밭을 막 다 파헤치고 다 망가뜨리는 그런 내용을 묘사한 게 시편 89편일 겁니다. 나오는데 그때의 그 잔멸할새라는 말 뜻은 이 멧돼지가 들어와서 포도밭을 다 망가뜨린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한 뜻이에요. 헬라의 원어를 따지고 본다면 그런 것인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으로 그 폭력을 자행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의 특심으로 그가 완전 포도밭을 다 헤쳐버리듯이 이 박해를 가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울이 교회를 뭐 할새라 같이? 잔멸할새라는 뜻이 그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 여기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경건한 사람이 나와요. 그죠? 2절에 경건한 사람은 그들이 뭐 했습니까? 스데반은 뭐 했죠? 다 같이? 장사하고 위하여 뭐 했습니까? 크게 울었더라. 일반적인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시에 십자가 같은 저주의 극형에 처한 죄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울면 안 된다라는 당시의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자는요, 우리가 막 고골에서 울어서도 안 돼요. 눈물을 보여서 안 돼요. 그는 아주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슬퍼하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경건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장사도 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위하여 어떻게 했다? 크게 울었더라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부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이 죽은 이 스데반을 위해서는 울어서도 안 된다라는 게 당시의 법령이에요. 이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성경에 경건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으로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이들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경건적, 도덕적인 정의감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마음에 발동되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사질, 저 불쌍한 영혼은 우리가 장사해주고, 그래서 울어줘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도덕적 정의감으로 뛰어난 그런 경건한 자의 모습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좀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나았다, 조금 나은 사람. 그들의 행위 자체로서는 어떤 뭐 성경적인 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훌륭하긴 훌륭했죠, 그죠? 자, 세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1절 말씀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1절에
1절에 보게 되면 하반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자,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다 같이? 이 말씀 보세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돼 있죠. 자, 사람들 다 흩어졌는데 누구만 예루살렘에 남았습니까? 됐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사도만 남았더라. 이런 부류가 있어요. 이런 부류. 박해가 있으니까 자연이 막 다 흩어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합니다만 여기 1절 하반부에 사도 외에는 이 말을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 계속 끝까지 함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 우리 이 예루살렘, 우리는 이곳을 지켜야 된다. 비록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도다운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비춰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그랬고 뭐 찾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 내용은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지상에서 떠나실 때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떠나서 뭐라고요? 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런 위대한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온 천하에, 거기는 온 천하라고 되어 있죠. 뭐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지금 사도들은 지금 비록 박해가 와서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모습은 아주 용감하고 높이 살만하지만 그러나 과연 예수님의 이 주신 사명과는 맞는 행동이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집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말이죠. 예, 성지예요. 맞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인생 여정의 출발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 저랑 만나서 여기가 신앙의 출발점은 되는 거 좋아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시면 안 돼요. 떠날 때는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미션 따라 우리는 또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난날 예루살렘이 어땠었습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와 3,000명이 막 그냥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세례받고 지난날 여기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예. 어때요, 여러분들? 야, 이 의미 있는 이 장소를 우리가 지켜야지. 부흥과 성공에 안주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박해를 허락하신 것도 아마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도 되지 않을까.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의 이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그들의 그냥 이 물질 문명에 안주하고 자기만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들의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박해를 가하는 것 아닌가? 우리 한번 깊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비신앙적 자기 집착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가 나오죠. 네 번째 부류는 4절입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씀이세요.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기 네 번째 부류예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요, 비급자들, 박해가 왔다고 말이야. 여기를 떠나 지켜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비급한 것들, 자기들만 살려고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여기에요. 그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무엇을 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이 뭐였죠, 여러분들? 다 같이 뭐 했습니까? 네,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박해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섭리, 여러분 아까 섭리와 일하심 생각해 보세요. 섭리와 일하심. 네. 이 섭리를 깨달았을 때 그들이 이제는 이걸 깨닫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다음 시간에요, 여러분들 그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뭐 대단합니다. 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난 엄청난 사마리아의 대부흥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될 거고요. 이래서 복음이 결국은 온 세상으로 확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자, 질문해 볼게요. 이제 답해 보세요. 답 100% 다 100점 맞기 바랍니다. 7번. 위에 내 부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 확산되는 대전환점을 이루는 데 쓰임받은 사람은 A, B, C, D 중에 누구일까요? 다 같이. 자, 하나, 둘, 셋. 맞습니까? 좀 크게 이야기하라니까요. 이 방송 듣는 사람들도 좀 알아들어야죠. 자, 누굴까요? 다 같이? D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8번 문제로 들어가죠. 가로역기. 이제 한번 여러분들 실력 각자 테스트 합시다. 자, 완전 가로역기 주관식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로에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고 누구만을 향하던 복음이 누구를 향해 확산되는 대전환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전환점이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진 무명 교인들이었다. D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었다. 자, 가로역기. 제일 첫 번째 가로는 뭘까요?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던 그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고 또 누구만을 향하던 복음?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면 더 좋겠죠. 그죠? 유대인들만을 향하던 복음이, 혹은 이스라엘만을 향하던 그 복음이 이제 누구를 향해? 이방인을 향해. 오케이. 100점. 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100점 받으셨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0점 받으셨어요. 예, 이방인을 향해서 확산되는 대전환점을 이루는 이 사도행전 책이 참 중요해요. 그죠? 9번, 10번, 11번 문제는요, 제가 이제 이 설교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9번, 10번, 11번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답을 달 수가 있을 거예요.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지만 그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가 살아났죠. 그래서 오늘까지의 교회 역사가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고 막 짓밟아버렸고 하나님의 이 섭리가 그 가운데서 오묘하게 역사했고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그 사울을 중심으로 한 박해에 의해서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교회는 잘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상상하지 못할 박해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멧돼지. 제가 자꾸 멧돼지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성경 그 시편 80편이에요. 80편 지금 생각하니까 89편이 아니고 시편 80편에 보게 되면 그 말이 나오는데 그 알리마이네토라는 그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알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알리마이네토라는 말이 막 이 멧돼지가 짓밟는다는 말인데 마치 이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알리마이네토라는 그런 말인데, 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울이라는 멧돼지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듣기 싫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러한 어려운 박해 환란이 필요했다. 경각심을 갖고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놓여져 있는 상황. 자, 지금 잠깐 오늘의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같이 뭐죠? 자, 하나님의 뭐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관을 하나 딱 세팅하고 말씀 마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전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관을 갖고 계실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관을 알면 우리도 그 교회관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꾸만 인간 어떤 한 목사의 개인적인 비전과 야망에 의한 그런 교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관이 뭘까라는 겁니다. 먼저 저는 첫째,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모임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조직이 아니라 모임이다. 자,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봅시다. 헬라파 또 히브리파 그 가부들이 구제 사업 때문에 막 논란이 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래갖고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교회가요.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니까 그것만 해도 8,000명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그 8,000명 그 가족까지 해봐요. 몇만 명 되잖아요. 몇만 명 교인들. 그거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자연히 조직이 필요했죠. 그래서 7 집사를 선출한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이제 그 7 집사를 선출해서 뭔가 짜잔 해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스데반 집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빌립 집사, 전혀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그들은 조직에서 뭔가 이렇게 봉사하고 좀 구제 사업하고 이런 걸 맡기려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일은 그게 아니라 말씀 사역을 하고 있네요. 스데반이 말씀 사역했잖아요. 엄청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빌립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말씀 전하니까요. 완전 사마리아에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말씀 사역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은 조직을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조직 세움받은 집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부흥을 계속 일으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조직이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모임이었었어요. 그 모임이 무슨 모임입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자꾸만 조직화되어 가려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첫 발을 딱 끊어버리시고 박해를 가하신 하나님, 사울이라는 자를 거명하면서 결국은 그 사울이 결국은 나중에 말씀 사역의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직화의 첫걸음을 떼고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죠? No thank you.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조직화하려고 하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박해를 가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심중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는 뭘까? 하나님의 교회가는 뭘까, 여러분들? 여러분, 순교와 성교가, 순교라든가 성교라든가 이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일반 평신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지금 본문을 보니까. 그렇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켰을 뿐이에요, 지금.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 이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맡아서 거기서 열심히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조직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라고 교회 생활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온누리교회 10년 동안 제가 하영주 목사님 밑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근데 참 아쉬운 것은 그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희한하게 목사들한테 잘해줘요,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줘요. 한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이게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no! 그게 아니더라고. 딴 데 관심이 있어요. 이 말은 차마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왠지
이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의 이 조직에 내가 한 참여가 되고 여기에 한번 나도 소속이 되고 여기에 대한 편안함과 뭔가 자부심과 나 이렇게도 어느 교회에 내 장로인데 뭔가 사회적 무슨 위치가 딱 되면 뭐 같잖아요. 아주 위험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 이게. 하나님은 지금 흩어버리시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가서 말씀 전하셔야죠. 나가서 정말 그 영혼들이 불쌍한 그 영혼들을 정말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진리로 십자가의 그 생활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같이 나가셔야죠. 박해를 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박해 직전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요, 조직화가 되면요, 결국은 그 조직에 가입된 사람은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자체보다는 그 조직에 편안함을 느끼고 조직을 의지하게 됩니다. 조직의 담당 책임자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약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박해 후는 어땠습니까? 다 흩어졌죠.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는 박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자꾸만 조직화되어서 우리만, 나만, 우리 교회만 이런 개교회주의가 되다 보니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를 의지하고 교회에 자꾸만 너무 지나친 소속감을 갖다 보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땅의 그 어떤 단체나 그 어떤 것도 아닌 천국에만 소속감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만 소속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모임입니다. 그 모임, 그 모여서 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제가 그토록 목이 터지라고 10년 동안 지금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다 아시죠?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도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잖아요. 다음 주는 우리가 네팔 선교를 위해서도 하잖아요. 우리 한 주의 헌금을 다 갖다 바치잖아요. 또 제가 지금 네팔 차기현 선교사님하고 이미 다 얼마나 어려운지 다음 주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막 배가 고파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길거리에 막 방치되어 있고요. 지금 아무튼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합시다. 자, 우리도 그게 하지 말자 뜻이 아니라 이게요. 그러나 모여서 우리는 뭘 하자는 건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꾸만 내 주변 세상의 인간관계에 나의 삶에 켜져 있는, 눈 밝혀져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켜져 있는 그 상태를 자꾸 끄도록 서로 돕는 일을 위해서 모이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나면 만날수록 십자가에 죽어라.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자다. 저는 그 말밖에 안 해요. 저는 설교의 결론이 그거고 항상 10년 동안 제가 그걸 이야기해 왔어요. 그 말을 듣기 싫은 사람은 뭐 오다가 말다가 안 오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 모여서 뭐 한다고요? 구제와 봉사도 좋지만 모여서 하는 거지,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켜져 있는 상태를 끄도록 서로 그 돕는 일을 이 시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인데,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나요?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눈을 팍 막 밝히고 절제합시다. 제가. 자, 마지막 말씀. 오늘 제가 이 주보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번호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11번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자, 주보 11번. 교회가 시작. 교회가 조직화되면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감을 갖고 교회를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천국에 소속감을 갖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지, 교회가 조직이 되어 사람들이 그 조직이 된 교회에 안겨 교회를 믿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것은 교회도 죽고 교인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관이 섭리로 반영돼서 나타난 게 뭐라고요? 박해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어려움을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러구나. 교회는요,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다시 한번, 교회가 뭐라고요? 내가 교회라요, 내가. 나를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 어려운 박해 속에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 교인인 여러분들의 그 교인들의 마음의 스위치를 끄는 일을 계속 저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쁘세요? 뭐가 그리 바빠서 그렇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인도하지 못하고 뭐가 그리 바쁘세요? 그 바쁜 일을 좀 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탁 켜보시면요, 정말 그 영혼이 막 눈에 막 들어와야 됩니다. 내 가까운 사람부터 내 영혼이, 그 영혼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관이 뭔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서 아니 일반 교회에서라도 해야 될 일들이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 사역이 늘어나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자연히 조직을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이 현실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를 볼 때 그 조직의 첫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박해가 정말 섭리로서 우리에게 와닿게 되기를 바라며 이제는 그 섭리 속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이제 성찬 예식을 우리 2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너희들은 영원히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Remembrance.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날 이 시간에도 기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또한 육신이,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만왕의 왕 찬송하면서 떡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 십자가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떡을 떼며 나눕니다. 떡을 떼며 나눌 때에 주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 영혼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떼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찬송하면서 보혈을 지나 찬송하면서 잔을 또 나누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다시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보혈의 피, 이 잔을 나눕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그 교회관을 올바로 깨달아 나 자신이 이 보혈의 피로 인한 새로운 성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성찬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보혈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예배 마지막 시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린 여러분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하며 나갑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다 같이 일어나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귀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일에, 복음 나타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귀한 손길까지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될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 위해, 그리고 오늘 오지 못한 자들 위해, 아픈 영혼들 위해, 그리고 또한 우리 어깨동무 어린 영혼들 위해,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처음 오신 두 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라가셔서 사회적 거리 두시면서 간단한 친교 나누시고요. 또 바쁘신 분들은 저를 꼭 만나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 바쁘신 분들